그리고 수고한 우리 에바다 찬양대원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 축하 찬양을 준비한 예바다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계신 분하고는 영어로 성탄의 인사를 나눠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성탄 인사를 나눠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뒤에 계신 분하고는 우리가 중국어로 성탄의 인사를 나눠봅시다. 생탄 쿠아일러. 네, 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봐요. 생탄 쿠아일러.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하고는 우리말로 기쁜 성탄 되십시오. 자,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참 기쁜 표정인데 왜 성탄절이 기쁜 겁니까? 뭐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성탄절에 받는 선물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성탄절에 뭐 이브나 이런 시간에 파티하잖아요. 즐겁게 파티. 그래서 파티 때문에 기쁘다 말할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하고 겹쳐서 휴일이 하루 줄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년부터는 성탄절하고 석탄절이 이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일하고 겹쳐도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바쁜 가운데 하루 공휴일이 생긴다는 게 그래서 뭐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무엇보다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여러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데,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예전에는 진짜 그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받으면 그 선물 세트 안에 뭐 여러 종류의 과자 들어 있겠다, 또 뭐 사탕, 양갱, 캐러멜, 뭐 초콜릿, 껌, 그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뭘부터 먹을까? 자, 이처럼 성탄절에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성탄절에 주신 선물 가운데 특별히 평화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니푸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주인공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말을 해요. 그대가 원하는 건 뭔가? 내 소원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달란트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소원도 되게 많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려 6가지: 건강, 돈, 미모, 재능, 권력, 명예. 자, 열심히 소원을 말하는 그 청년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자네가 아무것도 즐길 수 없을 것이네. 뭐가 없으면? 네,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돈이 많아요. 오늘도 줌으로 학생들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니네가 원하는 거 뭐냐? 한 친구가 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였어요. 야, 네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 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너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항상 올해의 10대 뉴스가 나오죠.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태원 참사, 3년째 코로나 사태,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기적, 부동산 시장과 암호화폐 급락,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한파, 화물연대 파업, 기후위기. 올해 여러분 산불도 많이 났고 지금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고, 집중호우, 태풍, 폭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만 최강 한파. 12월 달에 이렇게 추운 한파가 계속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1월도 있고 2월도 있는데 벌써 12월부터 북한하고 첨예한 대립.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쐈지만 지난번에 최초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NNL 이남으로 미사일을 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충 정리한 내용인데, 정말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불안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을 평안, 정말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파산하고 기업이 어려워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에서 나와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해도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취직할 데가 없고, 신혼부부들은 생존을 위해 자녀를 낳을 여유가 없고, 어렵게 집을 마련했는데 고금리에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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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 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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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열망하죠.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온 세계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서 난립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에는 오히려 그 평화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죠. 곳곳에 갈등, 불화, 다툼, 전쟁.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한다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말할 때요, 두 가지 평화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고 다른 하나는 샬롬입니다. 먼저 이 팍스는요, 라틴어로 평화를 가리키는데, 이 평화는 팍스 노마나로 노마식 평화, 다시 말하면 힘의 우위를 통해 이루는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대한 노마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노마가 식민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치했습니다. 노마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은 즉각 강력한 군대를 보내 참혹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제거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노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도전할 수 없어서 노마 제국은 평화할 수 있었어요. 노마 제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 이게 바로 팍스 노마나, 노마식 평화, 힘의 우위를 통해 이루는 평화인데,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눌러 놓은 것이므로 겉으로는 조용할지 몰라도 속은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속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노마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노마를 향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속에는. 겉은 평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기르고 많은 소유를 가지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힘과 소유를 가져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적인 조건으로 유지하는 그 평화는요, 잘 들으세요, 언제라도 조건이 달라지면은 그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그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어때요? 깨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부유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떤 일로 뭐 사업이 불어나든가 뭐가 어려워져 가지고 가난에 직면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팍스 노마나,
노마식 평화, 힘의 우위를 통해 이루는 평화를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럼 샬롬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식 평화거든요. 영적인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화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샬롬. 네. 그래요. 우리가 예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의 평화, 이거는 우리가 뭐 돈이 있든지 돈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바로 이 샬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은 어떤 사람과 관계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환경과 관계해 가지고 우리가 갖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는 평화인 거예요. 사람과 상관없는 평화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평안인데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난하면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정말 머리 둘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샬롬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자들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한 평안을 갖추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권력자들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질병 앞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고난 앞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갖추셨어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물질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질병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의 말규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뭐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바로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들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승리하고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님이 주신 뭐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 나오는데, 자, 우리는 목자 하면은 되게 지금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하면은 목자들이었어요. 네? 노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네? 정말 고달프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어요. 우리 영하 13도 14도에도 정말 춥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밤은요 영하 뭐 20도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사막의 그 밤은요, 추위가. 그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인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죠. 에? 지금 이 목자들은 평화가 없어요. 피곤하고 고달픈 거예요, 하루하루가. 자, 그런데 그 목자들이 이제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 말씀 10절하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평화가 없는 그 목자들에게, 피곤하고 힘든 그 목자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쁨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기쁨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천사가 지금 평화가 없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14절 읽어볼래요? 14절.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셔서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가 태어나셔서.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20절 말씀.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8절에 있는 목자들하고요, 그리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20절의 목자들하고 잘 비교해 봐요. 14절에는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평화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찬송을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셔서 그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목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평화가 임한 거죠. 아, 구주가 태어나셨구나.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노바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생겼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정말 내일이 보장 안 되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피곤한 삶이지만 구주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미래가 있겠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고 마음의 찬양을 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그 목포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께서 길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늘 하던 대로 그 사람한테도 이제 인사를 한 거죠. 뭐라고? 샬롬. 근데 놀랍게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온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온 거예요.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목사님께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하죠.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몸이 좀 뭐가 안 좋고 아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의사가 시한부 인생,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제 나는 죽을 놈이구나. 자리야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맨날 자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 나는 죽을 놈이야. 3개월밖에 안 남은 죽을 놈이야. 뭐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목사님이 자기 보고 뭐라고? 살놈. 이 사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샬롬이 뭔지 알겠어요? 자기는 맨날 죽을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살아도 나는 죽을 놈이야. 3개월밖에 안 남은 죽을 놈이야.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길 가다가 그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 보고 살놈.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는 죽을 놈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나보고 살놈이라고 그러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놈? 살놈? 그래서 스스로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줄 알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뭐다? 살놈이다. 살놈이다. 나는 살놈이야. 살놈.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을 놈 할 때는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나는 살놈 그렇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니까 삶의 의지가 생겨서 운동을 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멀쩡하게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샬롬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한번 해봐요. 나는 오늘도 죽을 놈이 아니고 뭐다? 살 놈이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7장입니다.